세상에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1946년에 펜실베니아에서 제작된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는 무게가 30톤이 되고 그 크기는 이 가정집 천장만한 높이로 넓이는 1m인데 길이가 25m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고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성능은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 비하면 형편없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손에 엄청난 성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라고 할지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버벅대다가 꺼지기도 하고 그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존재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자 우리 인생들의 삶은 버벅대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을 성경은 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곤고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저 사람들이 무슨 무거운 짐이 있겠어?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짐을 평생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곤고함과 시련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지난날에 저지른 과오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짐을 평생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듣다 보면 내려놓지 못하는 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이고 감사여야 할 우리들의 허락된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 안에서 서로들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수고하고 또 수고하면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의 손길을 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의학 지식이 부족했던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사회적인 차별과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까? 이렇게 의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것을 이유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차별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감염된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의도와 무슨 누구를 해를 끼칠 생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감염이 된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큰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냉대한 분위기가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받았을 냉대와 차별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냉대와 차별 속에서 육신의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다가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그를 아무런 조건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환대를 받았고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내어 미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이 초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는 이사야 55장 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불행과 고통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아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다가 남은 것이라고는 목마름밖에 없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광야가 연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인생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로 초대하시지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일에 가려져 있다고 하십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가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닫혀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제한된 이성만을 가지고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환하게 다 밝히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과 대비되는 이들로 어린 아이들을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께 매어 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알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 그 분만이 죄짐을 지고 고난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토록 구원을 갈망했지만 율법은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져다 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의를 내세우며 우리의 선행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커다란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가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길과 참된 평화와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물을 마시려면 물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하지요. 따스한 햇살을 받으려면 해가 비치는 곳으로 나아가 서야 하지요. 그것처럼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절박한 심정이 어떤지를 나타내주는 말이지만 어떻게 지푸라기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대에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그 예수님의 초대에는 또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약속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그분에게 배우라고 하는 권고도 함께 주십니다. 예수님께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는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 배운다고 할 때에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곤고하고 지친 영혼이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지신 멍에가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 있는 자들의 교훈보다도 훨씬 높고 고상했습니다. 그 어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보다도 훨씬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저희들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삶에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만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냥 육신의 혈기도 나타나고 좌절도 나타나고 분노도 나타나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도 나타나고 믿음의 길은 우리 힘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서 허락된 삶을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두 이루셨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삶의 광야에서 때로는 어둠의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혼란과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삶은 예수님을 따르며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